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6월의 첫 주일, 또 성례주일로 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종이라고 이시 조선시대의 후반기 때 있었던 왕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는 이시의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헌종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후사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대가 끊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씨가 말랐습니다. 이시 조선들, 이시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다가 누구를 찾게 됐냐면, 이 철종을 찾게 된 겁니다. 철종이 어떤 분이냐면,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무꾼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림 내려도 되겠습니다. 나무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소학 2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도 공부를 못한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철부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고관 대작들이 그것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갑자기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유배 갔던 이 사람이 이제 경복궁으로 와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무도 이분에게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국방은 어떻게 하는지, 민생을 어떻게 돌보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씨의 나라냐 김씨의 나라냐 이랬어요. 안동 김씨들이 전체 이 세도가들이 되어서 국정을 다 장악하고 있고, 왕이 똑똑하면 왕권이 강화될 것을 염려해서 왕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왕 노릇은 했지만, 왕의 옷은 입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해도 이렇게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쾌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답게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후손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고종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들. 조선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것이죠.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가 모양은, 무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또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철종처럼 왕의 옷을 입고 자리에는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 이름뿐인 왕, 그것처럼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적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참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세례를 행하게 되고 세례 받는 사람에 한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의 오늘 중요한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안고 살아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합하여 또는 연합한 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면 지금 당장은 이 붙어있는 가지의 색깔이나 떨어져 있는 가지의 색깔이 같아요. 사실은 당장은 이게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루 이틀만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에 잘 접촉해 있고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살아있는 가지로서 자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에 잘 내리고 있을 때 접촉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이 있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전 존재를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연합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주교처럼 화채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기념하는 거예요. 뭐처럼? 주님의 피처럼, 주님의 살처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영생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자세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출발점이냐면 거룩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거룩의 길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겠느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모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군사용으로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전쟁을 치를 때 쓰는 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힘써 섬기겠습니다 할 때의 그 도구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명받았고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나라 가운데 좋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잊고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희들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우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성례 전에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서 싸우니 이 시간 잔을 마실 때, 또한 떡을 먹을 때 그 떡과 살이 우리 몸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내어보며 다시금 성찰하고 신앙적 고백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그 살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고 이 잔 앞에, 이 성찬의 자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 모습 살아가도록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 돌아볼 때에 허물진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하였으나 여전히 나약한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보혈과 주님의 이 찢기신 몸으로 기억하여 다시금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맡긴 사명 힘써 감당할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국 장로님, 건축위원장 이상국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뜰 기공 예배 했는데 하나님의 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일로 가까이 오시죠.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를 건축하였습니다. IMF 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온 당회원들이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뜰이라는 그 건축물이 되는데 이곳에서 저희 교회 이제 식당 또 카페, 아동부 각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하려 하는 것은 2층 건물로서 그림이 아주 잘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1층이 85평, 2층이 91평, 3층이 7평, 그래서 한 180여 평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6월서부터 이제 많이 장마가 되고 그런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지금 시공업자하고 좀 빨리 땡겨서 일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 건물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한 7억 4천리로 나왔는데 저기서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고 또 건축의 그 안에 내용물들이 저희들이 또 비치를 하고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사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안공하게 진짜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아름답게 우리 또 건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공 예배 때 말씀을 하셨지만 7억 4천 건축비로 이렇게 계약이 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방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식당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또는 뭐 유치부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2층 아동부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빠지면 2층 아동부실을 또 예배실로 제대로 좀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고 10억을 어떻게 하냐, 이제 벌써 7천만 원 정도는 토목공사하고 건축 설계로 이미 지출이 됐고 지금 모여져 있는 게 한 4억 4천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조금 이제 감당해내야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또는 그게 부담으로 갖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